자, 오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에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내게 족하다. 이것은 이제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건데, 즉 인간,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한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 뜻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족하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져서 만족하십니까? 안 그러면 속에서 부해가 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벌어지만도 못한 것, 죽은 벌레만도 못한 것, 타다나면 부지깽이, 잿더미만도 못한 이 더럽고 추악하고 돌아보면 지은 것 죄밖에 없는 이 더러운 추악한 연약한 무능한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 연장해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몸뚱어리 죄악의 육체가 뭔데 거룩한 성전에 올라 주일이라서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것 받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역 더 잘할 테니까 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좀 내 속에서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내 기도 들어주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몸도 건강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내 생각에 형통하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됐다, 감사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기도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도깨비 방망이. 돈 나와라 와라 뚝딱, 아이고 툭, 그렇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되잖아. 부르면 지니가 연기 속에서 램프 속에서 싹 올라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지니가 다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이 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종이지. 여러분들이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종 섬기는 사람 봤어요? 네. 몸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지 상전이 몸종을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상전이고 하나님이 몸종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해도 개념적으로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 장사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왔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새사람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손이 어떤 손이죠? 황금의 손 마이다스, 미다스의 황금의 손이죠. 제일 저주받은 손이에요. 그가 신에게 너무 제사를 잘 드리니까 신이 너무 기특해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행복했죠. 그러나 음식을 잡아도, 사과를 잡아도, 이쁜 자기 딸 공주를 끌어안아도 전부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만큼 최대의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다스의 손을 황금의 손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무슨 종교의 힘을 빌리고 뭐 안 보이는 뭐 어디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쫀쫀하고 작냐? 자기 인생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자기 인생 정도는 책임질 줄 알아요.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지. 초라하게 뭐 예배당이나 가고 뭐 이렇게 빌고 기도나 하고 그래. 그 기도할 시간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인생 앞길 찾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14편 1절에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개념적인 이해가 없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채워지는 요소들을 일컬어서 자기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내 죄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인간, 그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또 돈 좀 있으면, 권력 좀 있으면, 교회 다녀갖고 신앙생활에서 영적 체험과 계시와 환상이 조금 있으면 아주 가관이 됩니다.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조금만 경험하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읽을게요. 7절에 제일 먼저 띄우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도 많고 환상도 꿈도 많으니까 영적인 체험이 아주 특출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크므로,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빨간 글자를 제가 2번 밑에 위아래 친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밑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래요. 좀 경험하면 그 경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짬밥수라 그러잖아요. 해외에 살면은 너 여기 지금 해외 생활 몇 년째야? 10년째야? 20년째야? 아직 멀어서 조금 더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먼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너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몇 년째야?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정말 부질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기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핀,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게,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내 육체에 가시,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손끝에 나무 작업 같은 거 하다가 가시 하나 들어가면 이거 그냥 현미경 되고 돋보기 되고 바늘로 해갖고 다 빼야지. 이거 안 빠지면 불편해.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잠잘 때도 신경 써도 잠도 못 자고 여기 팅팅 부는데 손가락 끝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베켜도 온몸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가시를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요게 악령시키는 대로 내 몸을 끌고 가려고 자꾸 이런 작용, 반작용의 이런 원리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적인 이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직자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보니까 사탄의 가시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목사님 속 사람 가운데 사탄이 들어앉아 있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령한 목사님은 영적으로 세기 때문에 사탄을 얼마든지 이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탄이 차지할 만한 공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도 사탄이 들어가 있지? 사도 바울 속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난 미치겠다고. 나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아무것도 아닌 육체적인 질병이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데 아마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시랍 경원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무것도 아닌 가시같이 육체에 찌르는 것 때문에 내 영성이 어떤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비를 같이 임하니까 세례를 주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성령의 시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왜 나를 석방해 주지 않는 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 나한테 세례받은 당신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내가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의 사람인데, 물 세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인데, 내가 감옥에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왜 나 안 꺼내주는 거요? 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든 여인이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큰 자였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직자들. 육체의 가시.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할게요. 그냥 선악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눈의 가시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먹지 말라니까 하얘 볼 때마다 눈의 가시야 이게. 그리고 또 사탄의 사자가 나타나. 이게 뭐예요? 뱀이 오잖아요. 웬 뱀? 에덴 동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 풍족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 원죄가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작품의 첫 원료인 아담과 하와가 무슨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상황적, 환경적, 인간적, 심성적, 영적 차원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짐승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었고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푸른 초원의 에덴 동산에 원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신앙 속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도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했더니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흉년이 주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삶의 현장이 흉년이고 처절한 저주의 삶이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었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느낌에 의해서, 먹거리에 의해서, 물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그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나요? 아셨나요? 아셨지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돕고 계셨어요. 그가 원했던 방법대로 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서도 가정적, 직장의 경제적,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와, 병 나을 거야. 교회 나와, 사업 풀릴 거야. 교회 나와, 다 잘 풀릴 거야. 근데 나왔어요. 나왔더니 웬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부르는 찬송하고 돌아가서 예배당 밖에서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하고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형통할 것 같은 감정의 충만함이 왔어요. 이제 세상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 문만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도 다 식어버려. 돌아가니까 벌써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내려가면서부터 딴소리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울을 듣다 보면서도 그런 모습을 봐요. 정말 지하 2층에서부터 교회 개척해서 한국에 23년 돌아와서 만에 귀국해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잘 해보고 싶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도 못하면서도 또 교만하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목회하면서 거기다가 돈이라도 몇 푼 있었으면 아주 아나무인 목사였을 거예요. 내 맘대로 구제하고 내 맘대로 선교하면서 교인들 니까지 것들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목회했어요. 내 성격에, 내 스타일에. 하나님이 돈 안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할렐루야. 웃지도 않아. 하도 심각해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겉벌이 소말만 대로 내가 처가신세 안 준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벌이 세말 생기면 이제 지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 제해주면, 이 문제 해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맛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똥줄 탈 때는 그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고 나면 주여 주여가 나여 나여로 바뀌는 것.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이제 주로 이제 한인교회 목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 부탁받으면 공항에 픽업도 가고, 와 있는 동안에 방 얻을 때까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우리 집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덕방 뒤져가지고 또 거기 그리스에는 이제 신문 나는 거 있어요. 에프게리아라고. 그래서 신문 보고 구직 방구하는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벼룩시장 같은 거죠. 그거 봐가지고 방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갈 사람들, 유학생들 오면은 공증, 번역,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서무과 가서 통역해줘야 되고, 바쁜데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해줘요. 한 서너 달 있다가 예배당을 안 나와 이제 방도 얻어주고 학교도 등록했어요. 그래서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한 석 달 나가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은 다 그렇게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올 때 생각하고 달아서 은혜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시면 조금 괜찮게 헐주면 이거는 죄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아주 볼 수가 없어. 가관이야. 우리 교회 국제결혼하신 부인이 8분 계셨는데, 아테네 한인교회, 그 가운데 한 분이 술집에서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목사 기도 못 받으면 자기는 죽는 줄로 알고 살지 못할 정도로 자가 능력 신앙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 매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마운 것 때문에 우리 집에 그릇도 사다 놓고, 우리 집 커튼도 그분이 달아놓고, 뭐 하여간 뭐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또 육체적으로 자기가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돈에서 이렇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잘 섬겨요. 근데 그분이 잘 섬기지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더라고요. 인간관계로서 잘 해주는 거, 잘 섬기는 거,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금방 식상하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하 16장 7절 한번 볼게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왕이 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아하스 왕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외국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베가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전쟁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국난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요. 아시리아 제국의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조공단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편지에 써갖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유다의 왕인데, 이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옆에 나라에게 다국적으로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비굴적인, 그 외교적 면에 있어서 상당히 비굴하죠. 이제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까 청하건대 지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유다의 왕 아하스가 부탁을 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 자기 왕궁에 있던 것, 그 중에서 금은 보화, 좋은 것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단에 보낼 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건 아하스 왕이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성물을 갖다가, 아니 하나님의 거를 갖다가 사람에게 예물로 드린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이 아하스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 문제인지,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을 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가시죠. 사탄의 사자.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 그러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벤치마킹했어요. 흉내내서 3번 기도합니다. 사실 겟세마네 기도는 저는 기도의 최고봉이라 그러죠. 우리는 기도 그럴 때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앙탈을 부리는 것, 때를 쓰는 것, 이런 것을 기도라 그러죠. 그 때도 아주 그냥 자학적인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을 악용을 하게 되죠.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어가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죽어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인데, 우리는 금식 기도라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나요. 내가 안 하면 안 하지, 뭐 망하면 망하지, 내 자존심 싸움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안 먹고 죽을 거예요. 어린애 떼 쓰는 식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굴절되어 있어요. 나를 드리는 게 금식이에요. 심지어 밥 먹는 시간까지 드리는 게 금식입니다. 어쨌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최고봉, 원형이죠. 모델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 안 되던데요. 예,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너 살 먹은 애가 면도칼 달라 그러면은 막 떼쓰고 운다고 달라고 졸른다고 그 면도칼을 어떤 엄마가 주겠냐고 애 손비니까 안 준다는 논리를 우리가 피는 것처럼 하나님 땅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얻어진 결과물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어떻게 멸망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잊고 나니까 집 지키느라고 도둑놈 들까봐 예배당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요. 이럴 때는 참 목사가 고민해요.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바울이 3번씩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가장 좋은 거예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또는 이렇게 딜레이 될 때가 있죠. 다니엘의 세일이라 그러죠. 기도했는데 3주 뒤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가 심었던 기도가 자식 때, 손주 때 가서 열매 보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세대냐 다음 세대냐 이게 나에게는 중요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시대의 경점에 내가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내 이전 시대부터 내 이후 시대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셋째 하나를 과학적으로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속에서의 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내 나이의 100살이라고 하는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할 때도 있고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모세의 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나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한 것이나 다 응답됐어요. 당사자들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응답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3가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9절 10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 3번씩 기도해도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내 스타일로 안 된 거, 하나님 스타일로 된 거를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기도 응답 안 된 걸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이게 기쁨의 내용들입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기뻐하는 것 내용들을 읽어볼게요. 약한 것 기뻐하고 능욕 당하는 것 기뻐하고 배고파서 굶고 앉아있는 궁핍을 기뻐하고 사면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죠. 이거 내가 뭔가 종교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들이 오지, 이거 내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것을 기뻐한다.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어요. 그가 내가 약한 그때, 다른 말로 내가 교만 떨지 않고 겸손히 낮아질 때,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무릎 꿇어 항복할 때, 내가 약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때 강해진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삶과 죽음이 exactly same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과 죽음이 아무 시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적 개념도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야, 내가 너 놔줄 권세가 있는데 말 좀 해봐라.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버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듣다 보다 못해서 결국 나중에 입을 한마디 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면 네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다.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그랬더니 네 권세 너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단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권세는 나는 버릴 권세가 있노라 그랬거든요. 빌라도 앞에 했던 말이 뭐예요?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젯밤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하고 쓴 잔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말고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뜻대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권세를 바꿔놓을 너의 정치적 리더십을 체인지시킬 능력이 나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리겠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에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 환난, 고난, 곤고, 핍박,
아무리 사면초가의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막 올려주시면은요, 그들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문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요. 환경이, 물질이, 상황이,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천국에 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사실은 이게 14년 전에 바울이 깨달았던 거,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배경에서부터 14년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분사로 써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게 뭐예요? 14년 전에 받은 은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년 전에 안 되는데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풀려갖고 응답받아서 축복으로 느껴서 너무 감사해서 뭐 감사헌금도 내고 뭐 아니면 쨍 난리치고 하나님 좋아서 은혜에 폭 잠겨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14년 전 거 지금도 그 감동 그대로 있으십니까? 안 그렇죠. 새 차 살 때, 새 집 살 때, 새 옷, 새 신발 살 때, 새로 결혼할 때 그 감정 몇 년이나 값디까? 14년 전에 느낀 게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때 이미 그 기도가 빠꾸 맞아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받아들이고 산 세월이 1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버러지와 같이 거렁뱅이처럼 힘들게 살 때 진토에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었을 때 그 받았던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몇 년이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감격 잊지 않고 유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래가지 않죠. 그가 육체에 주신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그 은혜를 깊이 받고 있는데 제가 늘 표현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질 때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를 재해석해낸 고난에 대한 재해석은 반드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은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재해석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체험이 영적 체험이 신지 체험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당장 기뻤다 슬펐다 하는 일희일비하는 뭐 손에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날아가 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치졸한 그런 유치원생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여 지혜로운 자와 같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느끼는 고난에 대한 제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충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 세상 걸 잡을 때는 그것 의지해가지고 크레디트 카드면 다 해결되니까 그것 붙잡고 지갑에 두툼하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한 가슴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물질적인 가치는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강한 배짱이 생기더라. 이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옛날 같으면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불안해갖고 창피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뭐 징징 짜고 울고 불고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 단계 안 내려가 보면 체험 못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를 충만케 나에게 젖어들게 만드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로구나. 이런 파워, 힘이 있는 거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강해지는구나. 그래, 옛날에는 믿음 생활이 너무 약해서 그냥 했다 그러고 교회 나왔다 안 나갔다 그러고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 오기까지 몇 교회로 옮겨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뭐 불쾌하고 목사랑 싸우고 교회가 기분 나쁘고 뭐 행정과 조직과 프로그램과 예배 순서가 바뀌면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뭐 했다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은 하늘나라인 경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나 물질과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14년 전에 기도 멈췄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14년 전에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4년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온 다음에 그 속에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약할 때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는 세 가지 유익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옵는 것은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이 고난의 쓴잔과 순교 현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어요? 세상 때문에 한두 시간, 1, 2년 더 사는 목숨 생명 부지하려고 절대 내가 상황에 의해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장엄하게 죽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순교 현장에 섰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간 만사는 새옹지마처럼 늘 흘러갈 때 업앤다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설상가상, 눈이 왔고 허옇게 돼갖고 추워 죽겠는데 서리까지 내려버렸네요. 그렇잖아요? 방에서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도 2층도 있고 3층도 있더래요. 더 내려가더래요. 무슨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삶을 3년 동안을 돌아보세요. 떡 먹고 설교하고 좋다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오는데 뭐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지붕을 뜯어내려서 38년 된 병자를 4명이 달아내릴 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인간이 바글바글했어요. 주무실지도 없고 잡수실 수도 없어서 야, 내가 설교 끝나는 동안에 빨리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건너가 있으라.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도 있고요. 하여간 수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정작 그 영합된 인기 속에서 주를 따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빌립은 3년 동안 쫓아다니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너는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해.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교회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재정학적으로 예수님을 카운터합니다. 200데나리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돈 얼마 몇 푼, 200데나리온은 가치 환산에 대한 보고, 재정 보고가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치졸한 거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죠. 1시간도 너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다 졸며 자죠. 부인하죠. 심지어 은삼십에 팔아먹는 제자도 있지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누가 예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십자가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어. 돌아보니까 야, 예수님이 가서 메시아 되시면 예루살렘의 왕 되실 건데 네가 우의정해라. 내가 좌의정할 때 어떤 사람은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막 청탁 들어오고요. 자기가 무슨 최순실이라고 막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선실세도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3년 동안 가리키고 보여주고 설교 들려줬더니 행동은 개차반.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마음을 두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래요. 동물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어서 이제 동물들이 다 이제 우리 잡아먹는 사자가 호랑이가 없어졌으니까 다 편하게 살겠다 그랬더니 토끼가 또 호랑이 노릇하더라.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순교 직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네요. 참 신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그거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냥 당연히 담대하게 받아들이래요. 바울 같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육체가시 때문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불같은 시험이 즐거움과 기쁨의 재료로 사용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죠. 지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모욕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so blessing,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바울이 느꼈던 깊은 은혜를 베드로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저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동시에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집요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춥고 배가 고프고 매맞고 고난의 연속에 남들이 볼 때 초라하고 초췌하고 극심하게 가난 속에 쩔어 있어요. 하나님 좀 뽀다구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 조금 멋있고 보이고 인맥도 좋고 목사 좀 돈도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볼 때도 좀 도와주면서 행세 좀 하게 힘있게 좀 목회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죠. 내가 하나님 돈 주셔야 이번 사업 열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11조 하면 그 11조 액수가 얼마인 줄 아셔요? 우린 이런 싸움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방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바울이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죄수의 호송선 타기 직전에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떠나기 전에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을 전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꼬시는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렇게 된 것 말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고 제수가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훨씬 전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하는 왕이 죄수에게 너 예수 믿어. 알았어? 하나님 믿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그러면 죄수가 쇠고랑 차고 자기를 심판하는 왕 앞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꼴값을 하고 앉았네. 아주 지 목숨도 지지 못하는 주제 네 목숨도 내 손에 달렸는데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아주 생쇼를 해라 이놈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면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힘들게?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다 마음속 뿌리 깊은 속에서 이 싸움을 앉아서 이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혼자 다 잘 믿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가 그래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고요? 내가 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왜 그리스도의 일꾼 됐다고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어요. 이 길 가겠다고 내가 작정했어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의 길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많이 견뎌야 돼요. 이 길 가려면. 환난도 견디고 궁핍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매맞음도 견디고 갇힘도 견디고 난동을 당해도 수고로움을 당해도 자지 못해도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해서 삐리삐리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아주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함과 지정의의 하나님,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오래 참고 자비 베풀고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파란 글자의 10가지를 극복하는 힘을 아래에 있는 8가지를 무기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때로는 상반되잖아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래요.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인 가치로 시각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차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사기쳐갖고 목사가 월급 받아 먹으려고 천국 있지도 않은 거 있다고 뭐 지옥 공갈쳐갖고서는 저 속이는 것들이야.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 대퇴골 관절됐고 92세인데 스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여기 수술했는데 제가 늘 가면 기도를 한 번씩 해드리는데 오늘은 기도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쳐요. 손 목사 오늘 나 기도 안 받을 거야.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운전수를 한 달 반 만에 잘렸는데 그분이 운전수 없이 지금 1년 반 동안 6번 운전수 밖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운전수가 46년을 운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할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권사래요. 아마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었나 봐요. 그 인간이 450만 원에 한 달 하루에 5만 원씩 식비를 줬는데 돈 더 달라고 투덜거리더니 그래서 그럼 나가라 그랬더니 해고수당 달라고 법적으로 투쟁하겠다 그러더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저만 보면 교회하고 목사 욕하는 게 그분의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 기도 안 받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날 기도 못 해드리고 왔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넉넉한 은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참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잘 안 되죠. 반복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세요. 잘 되게 제가 해드릴게요.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은 바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끼 밥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사람하고 그 과목 한 번 책 열어본 사람하고 그 과목 책 10번 달달달달 책 페이지가 낡을 정도로 읽어본 사람하고 영역이, 지력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바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8년차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가 걱정했게요, 안 했게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시작되니까 8년 차에
한 해도 곡식이 없으니까 그저 7년 동안 쌓여왔던 풍년의 잉여 농산물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이러다가 내년까지 흉년 오면 어떡하지 하고 심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전 세계 시민들이 불안해할 때 요셉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신장을 그렇게 잘 알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르는데 여러분보다 3,500년 전 시대 사람을 요셉을 아세요 여러분이? 요셉이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요셉이 절대 염려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염려 안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180%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을 저하고 동감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요셉은 걱정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7년 흉년 동안 지혜롭게 잘 모아놨기 때문에 먹을 게 든든히 있어서 배짱이 두둑하니까 걱정 안 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창고에 돈 많은 것 때문이 아니고 곡식 많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배짱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치졸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제는 그 단계에서 올라오세요. 7년 풍년에 저장한 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건 그건 초라한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이 돈밖에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십시오. 말씀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세상 염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에 쥐어줄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뭘 붙잡고 나와 앉아 계십니까? 왜 나오셨어요? 주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제가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지, 거두지도 않았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그러니 새가 걱정하겠어요?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왜 새만 못하냐? 좀 제가 저속한 표현에서 왜 새대가리만도 못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 여기 스키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집시들 그 천막을 스킨이라 그래요. 스킨. 천막을 스킨. 그 키를 한자를 흐로논이라 그래요. 흐로논을 이거는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냐, 흐로논 몇 살이냐라고 물을 때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년 더 살게 하고 빨리 죽게 하고 빨리 더 살게 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성경에 어떤 그 찾아보면 나중에 그 키라고 하는데 번호가 풋노트가 써 있는데 또 다른 해석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목숨. 그 목숨을 조금 더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28절. 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걱정 많이 했죠. 옷장 열어보니까 입을 게 없네요. 뭘 입고 가지? 근데 옷장에 옷이 안 들어가. 하려면 양쪽으로 펴서 옷을 찌는데 옷이 이렇게 꾸겨져. 그렇죠? 근데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다는 표정으로 그냥 정정당당하게 올려다보시는데 그렇게 올려다보지 마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 안 해요.
길쌈도 안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가는 들풀에 불과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의 새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 영어로 렌트, Lent라고 하는 것인데 40일이라고 하는 거죠. 넉사자, 열순자, 10번을 초순, 중순, 하순 하듯이 4번을 바꾸는 건데 6주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일이 빼니까 7일이 아니라 6일로 해서 66이 36 그리고 4일이 더 필요하니까 수, 목, 금, 토 그래서 6주 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아시 웬즈데이라 그래요. 항상 제의 수요일. 그 제는 그날은 모여갖고 사순절 시작하는 날은 잿더미를 갖다가 화로 잿더미를 갖다가 물에다가 적셔요. 그러면 이제 꺼먹이 되죠. 그냥 먹 가른 것처럼. 그거 갖다가 손아대 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다들 교인들 나오면 교인들 머리다가 전부 다 성직자가 이마에다가 해줘요. 그 잿더미 물에 적셔서 가루는 날아다니니까 물에다 적셔서 이렇게 손에다가 직접 전부 다 얼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줘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왜요? 넌 잿더미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야. 흙으로 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쉬라고 제라고 하는 아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당시에는 그냥 돌아가시기 전날 또는 이틀 전 금요일부터 안 그러면 토요일 하루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주간을 지키자. 고난주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주로 늘어나고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조금 더 길게 잡자. 그래서 6주로 잡으면서 주일은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돼요. 고난 속에 주일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 빼놓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날짜의 교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세상 유혹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들고 나가서 회개하는데 그래서 종료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깊이 묵상시키는 것이 사순절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주일날도 우리 교회도 꼭 세례식, 성찬식 하게 되는데 세례 영성, 초대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주에도 몇백 명씩 어떤 때는 3천 명이 어찌하고 회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통한 세례를 그날 총체적으로 베풀었던 그런 날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들어와서 세례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뭐 했냐? 예수님의 설교를 몸으로 행하는 건데 그것이 세 가지가 기도, 구제, 금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 가서 하라. 금식할 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남 모르게 해라.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이 기도, 금식, 구제 이 면에 있어서 집중했던 것이 초대교회와 초기교회의 영성을 이어갔던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최소한도 금토일 마지막 3일 동안이라도 미디어 금식 같은 거. 요즘은 아마 핸드폰 없이 저는 의도적으로 본당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저는 사무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실이 여기가 아니니까 할 수 없이 호주머니에 갖고 들어오시지만 저는 본당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도 안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도 하루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세상의 소리. 사실 4주년 동안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안 봐도 되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엉뚱한 것까지 다 돌려서 보느라고 시간을 거기다가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마 미디어 금식 아니면 미디어 절식 단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